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전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또 고백해야 될 것들, 혹시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었다면 시간 고백하고 하며 잠시 겸손히 묵상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다면, 죄책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덮으시고 주여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그런 허물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 온전한 산재물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많이 자주 모여서 연습도 못하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찬양팀을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스크린 앞에 앉아 있더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말씀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송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찬양팀으로 드리는 우리 사모님, 집사님, 우리 자매 가운데 주여 기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에서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자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2주차가 되는데요. 너무 감회가 새롭고 좋습니다. 날씨도 이제 다시 좀 개어지는 것 같고 이제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한뜻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다시 한번 깨끗해 하시고 리프레시하는 시즌을 주신 만큼 우리 마음도 이 추수의 계절에 다가오는 추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리프레시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끗하게 박수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맘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 다시 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를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를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별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르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두 성경 구절은 염려로 인하여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아마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염려로 인해서 빌립보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우리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그런 환경 때문에 아마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나 라는 그런 관찰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권세를 누리고 출세를 할 것인가, 투자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핍박 때문이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핍박 때문에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니까 이들은 기쁨이 점점 빼앗기고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흥미롭게도
어려움이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참 근심이 빼앗기고 근심을 하고 기쁨이 빼앗기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이 잠을 잘 자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으로부터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심의 같은 사람이 저주한 내용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태평스럽게 잠잘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는 잘 잤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은 염려하고 어떤 일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가, 그것은 평안하고 일상적일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판단하려고 한다면, 글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글쎄요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정말 이렇게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을 한 주 동안 저희들은 보지 못했고요. 정말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단비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오늘 대기오염을 보니까 매우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번 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일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떤 침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이 비결을 오늘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서 그리고 참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피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게 뭐예요?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 사자성어로는 노삼초사 이런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렇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손 놓고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혹시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현상,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굳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일단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초기 암이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합니까?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염려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죠. 좋지 않는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아직 죽을 정도도 아닌데 치료하면 되는데 미리 자신이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내 주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는 않을까? 내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분석하다 보니까 뭐까지 분석하느냐 하면 이 병이 누구 때문에 걸렸는가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속을 썩겠어.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겠어. 그리고 지난번에 나에게 사업을 실패케 한 누구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실컷 분석해 놔놓고 이래요. 내가 그 사람들이 믿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대요.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건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삶의 에너지를요, 이런 좋지 못한 것들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인생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빼앗기는 거죠.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래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적 혼란이 빠지지 않으려면 그저 소극적인 피하는 방법까지 되지 않는다는 그러는 거죠. 피하는 방법이 그저 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합니다. 걱정은 잘못이고 시간 낭비에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걱정하는 것은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성도가 걱정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서 염려를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피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염려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평강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염려가 와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 심지어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화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아뢰는데 이걸 지금까지 잘못 아뢰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아뢰라고 했을 때에 그저 그냥 아뢰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아뢰라가 아니라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먼저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프로스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빼주세요 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경배와 흠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와 흠모하다, 사모하다의 뜻이 뭐예요?
원래의 뜻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면에서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비슷한 예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배부터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해결하라. 이건 밖에 나가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막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얘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구하라?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간구하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배한 다음에 내가 그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간구하라는 뜻도 우리는 너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막 간절히 구하면 된다, 소리 지르면 된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데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청구서를 제출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가서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주 정확하게 청구를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구서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인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때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염려는 멀리 하세요. 감사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염려는 가까이 하고 감사는 멀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과 제가 읽은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관점이 참 같아서 때로는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에 빠졌을 때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감사다. 나의 문제를 푸는 것에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라.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지 못하는 핵심이 바로 결국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돈을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아이가 부모님과 원수지간처럼 지낸다면 용돈을 주겠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예배를 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인심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조상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경건한 책이라 썰렁할까 봐 기록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문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례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그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대되는 말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의 모든 염려를 싹 해결해 주마. 우리는 이걸 예상합니다만, 이상하게도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한 방에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영광은요, 환경 문제 같은 상태의 어떤 우리의 상태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 그런 상황의 문제, 염려와 걱정거리,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승리는요, 환경과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게 진짜 해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복잡한 문제, 잠 못 들게 하는 문제,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다 해결해주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상황 때문에 아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다른 어떤 질병에 빠지거나 더 나쁜 관계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주겠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해주겠다, 상황이 바뀐다, 사실은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상상을 하거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당해서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뺏겨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를 피하십시오. 염려를 키우면요, 거기는 반드시 불평이라는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라는 꽃은 반드시 불신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염려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올 때에 소극적으로 피한다고, 떠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에 감사의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월하게 만드는 염려로 인하여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안에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참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이 성경 구절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베라.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조리면서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염려를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꽃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불신앙의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염려를 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들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장부로 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여러분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염려들을 너무나 키우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염려로 인하여 걱정하고 의심하고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상황, 환경, 주위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건과 사고 때문에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했던지요. 이 시간에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먼저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심지어는 그럴 때에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병이어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을 때에 그 작은 음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이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도 주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는 염려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와 청구하심과 감사함으로 아뢰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참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이제 다과를 나누지 못하니까 교제를 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쌓였던 그 참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예배 안에서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주일날 오실 때에 그 온풍기를 이제 히터를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옷들을 입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우리
상황은 주보를 못 만드니까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또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목요 예배 때,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온라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